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뉴스를 저는 접하게 됐어요. 큰 화재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와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기쁜 소식은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TMI는 여러분들께서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함께 사는 삶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데요. 오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새천사교회의 함께 사는 행복이 또 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슬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우리 학습 목표를 빠르게 좀 짚고 가면 이번 주 교과는 가족 관계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 사실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관계, 가족, 또 자녀, 이웃, 사회 이렇게 넓혀가면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야 하고 또 성령의 감화 은혜에 기인해야 한다라고 또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서로 성실하게 대하며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주신 기도에 열심을 낸다. 결국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 관계 제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능력의 근원으로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교과 결론을 먼저 우리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가정은 성경 원칙에 따라 존재하므로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아내는 먼저 주께 충성하고 그 다음 남편에게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훈련될 때 그들은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다. 주인은 종을 공정하게 대하며 주 안의 형제로 여기고 종은 주님을 섬기며 그 원칙으로 성실해야 했다. 기도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기에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언행에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합회에서 재무와 사무 감사를 정기적으로 회기 한번 오는데 그날 왔어요. 재단 사무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릉제일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소그룹을 배워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사실 감사하러 가면 한 30% 이상은 소그룹 얘기만 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감사받는 교회들마다 아주 소그룹 전도사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그날도 저랑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소그룹을 경험하기 전까지 전인적 소그룹 하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이 지극히 개인적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믿고 신앙은 개인이 하는 거니까 자기 구원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인적 소그룹 하고 나서 이게 함께라는 이 키워드가 늘 자기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굉장히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한다라는 게 벅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사할 때도 늘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홀로 지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함께 사는 삶을 계획하시고 뜻하셨어요. 그래서 그 함께 사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이 바로 부부관계였고 최초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사회에 그 소그룹의 확장판이 자녀들이었고 그리고 그 확장판이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적인 근거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소그룹과 연결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도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제가 오늘 교과를 이제 준비하면서 부담을 가졌던 게, 오늘 교과 공부 잘못하면 여집사님들 다 등을 돌리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과 이 뉘앙스를 정말 잘 조절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끝까지 들어주시라. 네, 중간에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아주. 그래서 첫 번째 절부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제가 세게 읽으면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부드러운 톤을 읽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우리 장로님이 아멘 가장 크게 하셨어요. 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남성도님들에게는 아주 큰 위안과 힘이 되는 성경절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기록하고 전할 당시에 그 사회와 그 골로새 교회의 컨텍스트,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권면으로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컨텍스트 또는 텍스트의 맥락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이 권면을 할 당시의 사회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해서 가장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 아니라 남성 최우선 사회였습니다. 자녀들이나 아내에 관한 소유권 그리고 생명권을 쥐고 있었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어떤 큰 과오로 집안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자녀의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그 사회의 그러한 가부장제를 지지하고 옹호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좀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른 서신에서 그 당시 사회의 근간을 흔들 만한 아주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어떤 진리들을 설파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는 이 진리를 가르칠 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 부정한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같다란 말은 신성모독적이고 돌로 쳐 죽일 만한 일이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다란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건 사회 반혁명적인 발언이었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도 사회의 근간을 흔들 말이었어요. 이런 진리를 가르친,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말을 한 것은 서로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생사 여탈권이 다 남자 아버지에게 있었고, 여성의 지위는 사실상 그 당시에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미성년과 진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가르침을 했을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이유는 이미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질 나쁜 공동체라는 오해와 그런 비난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사회에. 그래서 일례로 많은 여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어떤 지위가 있는 여성들이나 재산이 있는 여성들은 교회에 그것을 기부하고 또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이 양산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이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오해를 가지고 경계하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 그가 원래 가르쳤던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계속 가르치기 시작했다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고 아주 사회적으로 사회의 악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극심한 핍박을 진작에 실행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초기 교회에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 그 사업이 크게 꺾이고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익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예상했기에 바울은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남자와 여자든 헬라이든 유대인든 하나이지만 무엇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당시 문화를, 그 질서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비유적인 거라서 다 온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겉모습을 다 부셔뜨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 부셔뜨린 것이 아니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더 쾌적하고 합리적이고 정말 진리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본질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표현처럼 급진적으로 무언가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았더란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마다 그 시기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비겁한 것과 전략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대항해서 여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끈을 메고 여성들도 동일하다 데모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그 절을 보면 이후에는 남편들에게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에베소서 5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도록 더 엄청난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릇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사회에서는 이 그릇을 깨트리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정말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하고 비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비겁한 것과 전략적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겠고, 어쨌든 다시 바울이 전했던 그 가정, 최초의 하나님이 의도하신 소그룹 부부 관계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이었냐 하면, 당시 로마는 그저 남자가, 아버지가, 남편이 피지배층이라고 소위 표현할 수 있죠. 아내, 자녀, 노예를 그저 다스리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그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제약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바울은 그 권력을 쥔 남편에게, 그 당시 사회의 절대 권력을 지녔던 남자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용한 말이 사랑하라는 그 표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보다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이런 표현, 또 이런 요구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앞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여성을 이렇게 낮추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비하하고 이럴 수 있냐 하겠지만, 당시 사회 골로새 교인들이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은 그쪽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 정말 혁명적이다.
메시지가 엄청 저렇게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될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남성들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던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을 보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건 얼마나 강한 메시지예요. 가부장적이고. 그러나 전체 문맥을 읽어보면 남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위에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래 게 어려울까요? 네, 아래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당시 사회에 여전히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나 바울이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의 메시지를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철저한 위계적 지배관계 속에서 호혜성, 그러니까 서로 덕을 끼치는 관계, 상호 유익 관계를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아내 양측에 모두 동시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아내나 자녀나 노예가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했다면 평등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었고 동정성과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 최초의 소그룹 가정이 정말 거룩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상호 보완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조금 빨리 가자면 늘 우선순위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야 해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무엇하라고 권면하냐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도록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우리 교과는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도록. 좀 우습게 소리지만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들으라고 저한테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질서는 결국은 그 우선권이 예수님을 믿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조건 안에서는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그러나 그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듯이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의 조언을 귀 기울이고 아내를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사회에 던졌던 것은 상호 존중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성경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우리 여성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미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정말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조금만 더 균형지게 연구해 보면 성경만큼 당대의 혁명적인 진리를 전한 책이 없었어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슷한 맥락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당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개역 한글에는 종용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읽어보면 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전에 삼육대학에서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가 포럼을 열어서 신계호 목사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런 녹화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개신교회 목사님이 그 우리 엘렌 화이트의 선지자성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이제 막 설득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막 소리쳤냐면, 그 기억이 나요. 여자는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막 이렇게 막.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절로
여성의 위치나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직분에 대해서 이 성경절을 근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어디 성경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라. 이것도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고 보낼 당시의 사회의 이 배경,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의 맥락.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시대를 반영한,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그런 것을 적용해야 될 여지가 있는 메시지냐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네 가지 컨텍스트를 살펴볼 텐데,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의 배경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언급했던 가르침과 주관함의 의미가 우리 국어사전 찾듯이 그냥 그대로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이런 뉘앙스가 얼핏 보면 남자가 더 우선적이고 남자의 권위가 더 높고 남자가 더 우월하다,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가?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차례대로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쩌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장 유명한 신들 중 하나인 여신, 누구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그리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어마어마한 역량을 펼치고 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적어도 그 에베소 사회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가부장적인 것이 아니라 가모장적인, 여성 중심의 역할이 컸어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여성이 지혜를 먼저 얻었다, 남성이 열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오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누가 먼저 얻었죠? 네, 하와가 먼저 얻었잖아요. 그것을 사단이 이교에 주입을 시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심지어 먼저 창조되었고, 여성이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신화가 도시의 상식처럼 퍼져 있었고,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올바른 교인들도 있었지만 올바르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거짓 신화에 물든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메시지를 던지고, 거기다가 영지주의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큰 위협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이 말하는 것 자체를, 또는 가르치는 것 자체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에베소의 분위기 속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짓 신화에 물든 여성들이 준비 없이 교회 안에서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그 상황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했던 가르치지 말고 라는 이 표현의 가르침은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하고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하는 그 가르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막은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유포하는 그 이교 사상, 그런 신화 사상, 이단의 전파를 바울이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는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를 에베소 교인들이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이단 또는 로마 신화 사상을 가진 그런 사제, 여사제나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라는 이 주관의 표현도 여성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맥락 속에서 여신 아르테미스 신화에 기대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남성들을 폭력적으로 그 종교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억누르고 지배하려는 그 태도를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 재림교회, 세계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도 마찬가지고, 여성 장로 제도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릴, 성경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단 차원이시든 합회 차원에서든 연합회 차원에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성 장로가 있고, 그러나 단지 어떤 정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니까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해 우리 교회에 신실하게 섬기셨던 정연아 전도사님도 50대의 나이에 채용이 된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했을까? 그것 또한 당시의 그 여사제들이나 그런 로마 신화 사상에 물든 거짓 가르침에서 여성이 먼저 창조되었고 여성이 먼저 지혜를 얻었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 언급을 한 거예요. 여성이 더 열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2단 아르테미스 신화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하와가 먼저 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딱 사단이 주입하는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여자에게 먼저 줬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질서상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의 생명으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거, 그리고 진리의 눈을 뜬 것이 아니고 지혜를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속임수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권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용할지니라, 조용히 배우라,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우리는 들으면 여성을 무시하나라고 들렸겠지만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배우라고 여성이 배운다고 라는 엄청난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여성은 뭘 배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고 그런 필요를 요구하지도 못했고 그 사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여성은 그냥 정말로 물이나 뜨고 밥이나 하고 아이나 보고 그래도 대우를 못 받던 그 사회 속에서 바울은 배우도록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정리된 표현대로 입을 막는 자물쇠로서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고, 조용하라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막 그런 로마 사상이 맞니 안 맞니, 그것이 옳으니 안 옳으니 많은 말을 하기 전에 조용히 진리를 배우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지극히 따뜻하고 혁신적인, 혁명적인 목회적 권면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에베소의 그런 배경,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사상과 잘못된 거짓 가르침, 신화,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내에 여러 준비되지 않은 여성들이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온갖 짬뽕이 된 그 로마 신화 사상들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인지하게 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목회적 권면하는 그 성경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여집사님들의 여성도들을 낮추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성경의 질서는 남자를 먼저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조건과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남편이 우선권을 지닌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과는 자녀에게로 넘어갑니다. 소그룹이 이제 확장되죠. 자녀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이전에는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자녀들을 키운다, 이런 사상이 있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상은 자녀를 키우는 일에 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또한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 굉장히 놀라운 당시 사회에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 소그룹, 여러분들의 자녀 소그룹을 한번 이번 12과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던져졌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혁명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성경의 권면들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결국 가정에서 소그룹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선순환되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부모가 바른 교훈과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작은 단위의 소그룹이 세상에 가마를 끼치는 빛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세상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참 저에게도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즉 우리 자녀에게 어떤 거울이 되고 있는가? 뭐 어떤 집사님이 해주신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내일 멘토 멘티 발표가 있는데, 우리 멘티들은 멘토의 등을 보고 자라요. 멘토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런 걸 떳떳하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싸우면 안 된다. 싸워도 뭐 딴 데 가서 싸워라. 이건 교회에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불화가 있는 것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연약한 인간이라서 참 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대한 우리 후세대에게 긍정적인 모습,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우리가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도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우리가 늘 뭐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그 소그룹이 이제 확장되는 영역이 바로 이웃인데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예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라는 것은 미국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인권 유린이 심했던 그 노예를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는 좀 달랐어요. 물론 그런 뭐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뭐 재물 소유물로서 좌지우지되는 노예도 있었지만, 노예 제도가 훨씬 더 질서가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노예 제도는 꽤 노예들에게도 권리를 줬었어요. 상당한 권리와 기회를 줬었고, 뭐 실제로 성경에서도 노예 제도를 어느 정도 뭐 관용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 제도를 의도하시진 않고 지지하시진 않았지만,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환경,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그것을 완전히 다 깨트리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뭐 관용하신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예의 뭐 예를 들면 인권, 이 한 존재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 오셨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종들에게 또 주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비록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평등한 존재가 많지만 주인은 종을 정말 형제처럼, 종은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를 전하면서도 지혜롭게 한 겁니다. 제가 하나 생각나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어린 시절 아니죠. 어쨌든 고향교회를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 부임하셔 오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뭐 이렇게 잘 아내를 섬기고 또
그 진보적인 분이셨어요. 진보적인. 그런데 저희 고향 교회는 뭐 양반의 동네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장로님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이렇게 돕는 일이 거의 가뭄에 콩나듯 사실상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여집사님들조차도 좀 설거지 좀 도와달라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뭐 더러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위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목사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죠. 진보적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거예요. 이전 교회는 다 막 남집사님들이 설거지 돕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거 다 도와야 된다. 조를 짜고 또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했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또 젊은 목사가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당시에 좀 제가 지금 볼 때는 전략적으로 나가셨어야 됐는데 본인이 팔을 걷고 설거지하러 혼자 들어간 거예요. 혼자 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뭐 아주 들이받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양반 동네, 제가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당번 짜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가 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축구에도 빌드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멀리서 공 한번 빡 멀리 차가지고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골 넣는 시대는 지났어요. 차근히 돌려야 해요. 차근히 쌓아 나가야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스며들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해요. 이것은 비단 설거지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찬양 사역, 악기 문제, 음식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또 정말 이것이 큰 부담이 된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그거 무조건 잘못됐다고 길을 싸고 마치 결사항쟁하듯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서로 상처를 받고 많은 오해가 생겨요. 필요한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곁길로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오늘날 적용해 보면 직장인들이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 그런 쪽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상명하복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 분위기는 또 어떤 직장 분위기 좋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나 어떤 불의한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하게 또 발언할 수 있고, 그런 오늘날 적용할 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빠르게 요약해 보면 결국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야말로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모든 힘과 지혜를 불러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가 계속해서 간절히 깨어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또 비록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아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기만하고, 또 기도할 시간들을 뺏거나 관심사를 돌리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본을 보이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권면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기도가 이 관계에 있어서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목요일 소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이번 교과 기억절과 관계가 있어요. 기억절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결국
관계에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뭐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면 또 다른 인간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주신 뭐 도구라 할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 이서 우화에도 다른 버전으로도 나오는데 한 임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와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는데 뭘 가져왔다고 하죠? 뭐 우아긴 하지만 혀를 가져왔다고 하죠. 그러면 이번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좋지 않은 걸 가져와라 했는데 뭘 가져왔다고 했죠? 또 혀를 가져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왜 그런지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뭐 저도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 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얼마 전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인용을 못했는데 30초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30년이 간다. 정말 마음을 많이 찔렀어요, 저도. 우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 10초, 뭐 5초, 때로는 1초짜리 말이 누군가에게는 1년, 10년 고통스러운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이번 기억절이에요. 왜 이것을 기억절으로 두셨을까요? 소그룹은 말하는 공간입니다. 전인적 소그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말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소그룹은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말이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조심해야 해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제 입에 파수꾼을 두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께는 막말 안 하지만 기분 나쁘면 제 아내에게 막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 말이 상처가 그렇게 느낌이 없어도 제 아내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던졌는데 그 한마디의 말이 한 교인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여기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에서 사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redeem the time, 기회를 사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예요. 번역이 오히려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 안에 가운데서 소금이 될 말을, 아주 지혜롭고 덕이 될 말들을 하라고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우리가 뭐 가르치는 설교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말을 줄이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말을 할 때 늘 은혜에 담긴, 은혜에 물든 그런 지혜로운 말, 소금처럼 아주 덕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제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럴수록, 리더들일수록, 교회의 주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더 지혜가 많은 분일수록 말을 주의합니다. 조심하고,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도 되지만 누군가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번 세워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는 삶을 의도하셨고, 그 삶 속에서 먼저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주시고, 가정, 자녀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 이웃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 덕을 끼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과, 또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물든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편함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대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려 한 바울의 지혜와 전략적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약 3분 정도 시간 속에서 말씀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네, 30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이웃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함께 사는 삶 속에서 하늘의 지혜, 성경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애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며 또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